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다니엘 기도에 가을에 해마다 지금 있는 다니엘 기도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한국뿐 아니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합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약 16,000여 교회, 참석 인원은 한 55만 명 정도 그렇게 영상으로 참여해서 이걸 진행하는 그런 기도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8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데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냥 말씀 듣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그 대신에 매일 말씀 묵상의 이 영상은 유튜브에 5시 정도에 올라가고요. 밴드에 한 5시에서 5시 반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꼭 5시, 새벽 5시 아니더라도 낮에라도 항상 그게 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다니엘 기도를 대신하니까 저녁 8시에 맞춰서 오면 좋겠고요. 오실 분들은 꼭 8시에 맞춰 와도 되지만 그보다 좀 더 일찍 오면 그 앞에 기도하는 지역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5일에 한 번 정도, 6일에 한 번 정도 문화 공연이 있는데요. 문화 공연도 거의 한 7시 40분부터 거기 한 7시 한 55분 정도 사이에 문화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공연도 이렇게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오시면 더 많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3주간 중에서 21일 중에서 18회 이상 참석하면 교회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하는 구절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편 1편 시편 23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시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시편 1편. 자, 시작.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으니까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모임 가운데 강림하신 후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함께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의도나 힘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복음의 능력과 성령으로 세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몇 가지로 보면, 첫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게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낫고, 그리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사와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표징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 떠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성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은 좀 너무 이 성경을 좀 오해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있잖아요. 거기 캄보디아 우리 사역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왔어요. 그 신발 신고 올라가니까 그냥 벗고 하겠다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올라올 때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여기 올라왔어요. 네? 그냥 신어도 된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과거에는요, 뭐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이렇게 축성탄 글자를 붙이고 부활절 글자를 붙이고 하면은 그때 강대상 함부로 못 올라갔습니다. 강대상 뒤에 글자 붙이는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그런 공간적인 두려움을 갖는 그 의미가 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 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날 너무 우리가 교회가 익숙해지고 또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아니면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또한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삶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이 약하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평가하는 평가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의 습관에 불과해지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권세 앞에 무기력한 모습이 된다. 어제 이렇게 다니엘 기도할 때 그 김원호 목사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저도 우리 노예나 만났을 때 이야기해 보면요,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죠 이렇게 하면 저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어서 그래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자기는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만 해야 되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우리의 이 필요를 위한 기도는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도는 교인들한테 가르칠 수도 없고 나도 그런 기도 못한다.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떠서 힘들어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있잖아요, 사변적이 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 형식적인 내용이 돼서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장난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룩한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잠언 9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제일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진정한 지혜를 얻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먼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처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경외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경외심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딱 하나님 임재 앞에 서자마자 하는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죄 많은 백성 중에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외심은 늘 어디서 시작하냐면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를 점검하고 낮출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내 안에 그런 거룩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내보다 좀 높고 내보다 좀 강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돈 좀 많든지 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나중에 시간 가면 끝에 가면 다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나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타협이 오고 할 때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임마누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교회요? 경외하는 교회.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자,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9월 달에 거기 백내장 수술하고요.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눈이, 그러니까 돋보기 안경을 썼는데,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좀 눈이 바깥에서 세상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눈이 그냥 깜깜해 보이는데요. 제가 위에 있다가 모니터를 좀 봤다든지 이렇게 핸드폰을 봤다든지 이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눈이 좀 붓기도 하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익숙한 대로 그냥 읽다 보니까 지금 끝말이 하나씩 자꾸 개틀려요. 내가 보니까 오늘도 지금 몇 번에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서 44절 45절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은 함께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같이 모였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해서 그렇게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자기의 소유까지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실제로 흘러갔다는 것, 그 사랑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의 진정한 표지가 뭔가? 교회가 어떤 게 교회다움인가 할 때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진짜 표지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오해를 받고 비난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도 지금 살아남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 돈 때문이겠죠. 뭔가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재정이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재정이 많이 나오면 그 재정을 누가 관리할 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다툼이 일어나고 돈이 없어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과 이기심이 자리 잡아서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뭐 저게 무슨 교회인가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세상에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가 서로 사귀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세상은 저렇게 교회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혈족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 되는데요, 모두가 다 사랑이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 있는 교회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수고 안 하고 나는 손해 안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수고하면 좋겠다, 헌신하면 좋겠다 하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가 소리를 지르기로 했습니다. 모두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이 넘잖아요. 70억 인구가 모두가 최고의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큰 소리가 높은 그런 음으로 나올까. 그러면서 약속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고, 맨날 몇 시 몇 초에 소리를 30초간 소리를 지르자 했는데,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0억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큰 소리 될까, 나는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나만 안 하려고 소리 들으려고 했는데, 그날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소리 안 지르면 70억의 소리가 얼마나 클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게 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7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자, 시작. 17절 없어요? 17절 없나요? 자, 17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냐. 이러면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한이 했던 말이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자, 이제는 3장 18절 띄우면 됩니다. 3장 18절. 네? 없어요? 금방 있었잖아요. 네,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때로는 밥도 사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도, 때로는 또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또 다른 영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제가 뭐 밥도 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밥 먹을 때 고기도 제가 굽고 또 뭐 심부름도 하고, 오늘 뭐 내가 멀리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성도라는 것 의미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담임 목사인 내가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좀 보고 좀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제가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는 날 마지막 설교 본문이, 왜냐면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걸 지금 나중에 내가 사임할 때 맨 마지막 설교를 그걸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분들은 원래 목사님이 저리 한다 하면서 이렇게 뭐 당연히 하는 거는, 섬기는 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뭐 이렇게 고기 굽는 것도 목사님이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안 하면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모습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그렇게 꿈꾸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섬겨야지, 이런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 그때 가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누군가 좀 이렇게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람만 섬기려고 하지 말고, 뭔가 덕이 될 만한 사람 섬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그런 섬김의 일들을,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그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요 안 쓰고 아껴 놓았다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써가지고 나중에 녹슬어 버리는 것보다 많이 써가지고 달아서 나중에 이렇게 쓰는 게, 마주 폐기하는 게,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쓰고 나중에 쓰려고 보면 녹슬어가지고 쓸 수 없어서 버리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오늘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아껴놓으면요, 그런 말이죠, 아끼면 뭐 된다고요? 똥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끼는 거는 전부 다 진짜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똥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내가 뭐 얻어먹었다, 내가 덕받다, 이런 걸 자랑거리 삼지 말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일에 정말 줄을 서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말씀과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성전에 모이면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 안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면 뭐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인다 이 말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집집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뭘 했는가 하면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먹으면서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원래요, 이렇게 나눔이 풍부한 데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져왔더라도, 우리 그때 정교인 수련회 할 때 각자가 집에서 가져오고 또 사고 할 수 있잖아요. 해서 음식을 갖다 놓고 같이 먹을 때는요 다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면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의 모임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풍성하면 거기에 내 나눔도 있고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뭐냐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또 예배 오기가 힘들어지고 하면 영혼이 죽어가고요, 교회가 죽어갑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고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칭송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더욱 잘 모이자 이 말입니다. 더욱 잘 모이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 전도의 길이 모이고 또 구역끼리 모이고 교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모임을 잘 하자는 겁니다. 예배 모임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의 예배자의 모임으로 모일 때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주님이 계신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혼자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서 함께 있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님이다 라는 말은 주님이 나한테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그런 주님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43절에 그런 43절 이후에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나누고 삶의 실제적인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사람이 교회를 성장하고 세우려고 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곤두박질 치게 돼 있고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한마디라도 내가 순종함으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 교회의 이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인 이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제일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내 몸에 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가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로지 내 밥그릇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무늬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과 예배로 매일매일 자라가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런 어떤 교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와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로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영적인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상복납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배와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하나님 내 삶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게 손해가 아니라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기며 주변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말씀으로 예배로 내 영혼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위에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삶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와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되 몸이 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또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말씀과 예배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런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말씀과 예배로 날마다 주님께로 자라가는 자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